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합구역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모하는 심령들, 갈급한 심령들 가운데 이 시간도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역 737쪽에 있습니다. 737쪽 한 절씩 교도가여 받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의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벳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6월 달은 특별히 애국애족의 달인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달입니다. 구역 공과를 보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것은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 과연 얼마나 내가 말씀 위에 서 있는가 생각해 보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말씀의 바탕이 되지 못하고 내가 살아온 과거의 경험들이 세상의 어떤 지식들이 내 믿음의 삶의 근간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는 모든 삶은 결국 헛되고 헛된 것밖에 없어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간을 둬야 한다, 뿌리를 내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농담 가운데 거북이 크리스찬이란 말이 있어요.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새는 9일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12일간, 개는 20일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북이는 500일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북이 크리스찬이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대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루 세 끼 밥은 꼬박꼬박 먹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들을 거북이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우스갯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또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 얘기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양식을 취하지도 않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의 양식을 취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건강해야 해요. 그래야만이 급작스러운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거하는 것보다는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정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늘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을 얻는 사람, 생명의 양식을 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우리가 받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삶이 아주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만큼, 가정에서도 핍박한다고 하지만 옛날 사람들처럼 그렇게 핍박하지 못해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그래,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간다 정도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지게작대기를 들고 와갖고 두드려 팬다든지 몽둥이 찜질을 한다든지 머리카락을 잘라버린다든지 그런 핍박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 난제들 앞에서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의 자세, 믿음의 사람의 어떤 정체성이 필요한데, 과연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춰보고 내 삶을 반성해보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가는데 천국문에서 정말 내가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천국문의 앞에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낼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할 말 없는 사람은 결국 이 땅에서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고 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서 멸망이 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이 바벨론이
바사에,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그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이 새로운 정책을 펴게 되는데, 이제 식민지에 잡혀와 있는 이 바사 왕국에 잡혀와 있는 모든 식민지 사람들에게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어떤 종교들을 인정하는 정책을 펴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풍속, 그들의 종교도 인정하면서 그 끌려온 그 유대 민족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되고, 심지어는 고국에 무너진 그 성전을 재건축할 수 있는 길까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1차 이제 유대 총독으로 임명된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 바사 왕국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고국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돼요. 1차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축하는 거예요. 성벽과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어떤 고국에 대한 또는 성전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성벽과 성전을 재건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이 본국에 돌아온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1차 포로를 주도했던 지도자들이 대부분 죽고 난 다음에 그 유다의 귀환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 위에 태어난 사람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시에 그 유대에 정착했던 그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처음 그 포로의 귀환에서 가졌던 뜨거운 열정들이 다 식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부패해요. 온갖 부조리가 성행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듣고 이제 에스라가 그 제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포로 귀환을 할 때 1750명을 데리고 오는데,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과 율법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처음 1차는 외형적인 것, 성벽과 성전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왔고, 2차로는 무너진 그들의 삶, 성벽은 세웠는데, 성전은 세웠고 성벽은 세워져 있는데 외형적인 것은 수축이 되었는데 심령적으로, 영적으로는 무너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영적으로 세우게 될 것인가? 말씀과 율법으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가 주도가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방인과 자폰을 하고 지도자들의 부패한 삶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년쯤 지난 다음에 그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술을 따르던 관원인 느헤미야가 고국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왕에게 간청을 해서 제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에스라와 함께 대대적인 어떤 부흥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주도했던 부흥 운동은 성전 건축이나 성벽과 같은 어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사회 내부의 어떤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기를 원했던 거야. 그 핵심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제대로 서지 못하면 우리의 진정한 부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흥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느헤미야나 에스라의 말씀을 우리가 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외적인 부흥,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한 그런 부흥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말씀 부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깨어지지 않고 말씀에 의해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어떤 부흥도 의미 없다.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회복이 되고 겉으로는 완성이 된 것 같지만 그 외적인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 시대가 가면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말씀의 운동에 있다.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말씀 앞에 잡아가고 말씀에 바로 서는 삶이 되지 아니하고는 어떤 것도 의미 없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6월달 우리가 연합구역 예배 이제 7월부터 8월까지는 방학을 할 거예요. 6월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먼저는 말씀 앞에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자, 시작. 아멘. 느헤미야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일에 성전 그 동편문과 수문 사이에 위치하는 그 광장에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모여들고 그들의 어떤 영적인 어떤 갈급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광장에 그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모여서 장사진을 이루게 되는데 그들의 자세는 진지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진지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묵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며라고 얘기하고 5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6절 말씀에도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들의 삶의 자세는 굉장히 진지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굉장히 진지했다. 그들이 말씀 앞에 경배하고 말씀 앞에 일어서면서 말씀 앞에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자 하는 그들의 삶의 자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은 과연 이 천국에서나 볼 수 있을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듣기 힘든 그 율법의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나절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가르치는 자나 그 말씀을 듣는 자나 흐트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자세는 더욱더 진지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예배를 보면 우리는 1시간 지나면은 다 꿈틀꿈틀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1시간이 아니라 한나절이 돼도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듣는데 지금같이 말씀을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냥 읽어줬어요. 읽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진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해요. 말씀의 진지함을 회복해야 해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말씀들을 대하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자세가 너무 흐트러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복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손을 들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몸을 굽혀서 경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느냐,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환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단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때로 우리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도 해요.
또 어떤 때는 뼈저린 아픔을 주면서 그 말씀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어도 기쁘지 않는 이유, 말씀을 들어도 힘이 나지 않고 신앙생활이 정말 마지못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말씀이 흔하다 보니, 말씀의 홍수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정말 우리가 습관처럼 성전의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옛날에 나 때우면 안 되는데, 옛날 우리 조상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었어요.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 때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더 풍성한, 더 능력 있는, 정말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옛날 설교자하고 지금 설교자를 비교해 보면 말씀의 능력은요, 옛날 설교자들은 정말 잘 알지도 못하고 말씀의 어떤 베이스도 없고 제대로 신학도 하지 못하고 또 그 자료들도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정말 유치원생들에게 전하는 말씀과 같은 그런 시대였다면, 지금은 훨씬 더 풍성한 재료를 가지고 훨씬 더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더 많이 배우신 분들이 말씀을 전해요. 훨씬 더 유익한, 어찌 보면 더 해박한 말씀들을 전하지만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훨씬 더 능력 있게, 더 화려하게, 더 기술적인 면에서도 많은 것들을 배워서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말씀을 통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가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일 먼저 말씀 앞에 일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경배하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백성들이 이 말씀 앞에 다 울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낭독을 하고 모든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서기관들이 그것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깨닫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율법 낭독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이제까지의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바벨론에서, 바사에서 돌아올 때 그 처음 마음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회파된 그 성전과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어느샌가 그들의 삶 속에는 세상의 우상이 자리하고 있고 세상의 모든 불의함이 그리고 그 불공평함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나 있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느새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요즘에 옛날에 민주화를 외쳤고 그리고 공정을 외쳤던 사람들이 옛날 같지 않아요. 첫 마음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옛날에는 자유를 얘기하고 투쟁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민주주의를 외쳤던 사람들이 어느샌가 다 기득권에 물들어가지고 그들이 타도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런 모습들이 없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모습들을 우리 안에 과연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도 부족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라고 세상 사람들 모습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악한 모습들이 어느새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포로된 나라에서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죽을 고생을 하고 왔거든요. 죽을 고생을. 바사에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버스 타고 자가용 타고 돌아오는 그 길이 아니에요.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목숨을 내걸고 와야 했어요. 그 목숨을 걸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 마음은 비장한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야 말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고국에 들어왔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에는 어느새 온갖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 그리고 세상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그 악한 모습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자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나태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함, 그리고 그들의 악한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흐느끼고 저기서 흐느끼면서 온 백성이 통곡을 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앞에 비추은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 더럽기가 한량없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정말 더럽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요. 영적인 순결함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는요,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는 영적인 순결함에 이르지 못해요. 거룩함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가 그럴듯한 모습을 가지고 나는 그래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요 절대 순결함에 이르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에요.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고, 어느 누구보다 거룩한 사람들이고, 어느 누구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속에서 이런 모습들을 찾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친숙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다 말씀 앞에 꼬꾸라지면서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삶을 살 때 정말 우리의 삶 속에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그 거룩한 모습들이 있는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어느새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적당히 세상 사람들처럼 쉽고 편안한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모습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나주셔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욥은 자기의 의를 주장하다가 요시아는 성전을 정비하다가 발견된 그 율법의 말씀을 읽어드릴 때 그 앞에서 꼬꾸라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새롭게 6월을 맞이하면서 이제 상반기 마지막 6월달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서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 말씀 앞에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말 그 말씀을 말한다지 않으면 우리는 홍수에 먹을 물이 없다고 가라앉은 심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텔레비전만 틀면, 라디오만 틀면, 인터넷만 틀면 정말 유능한 목회자들 설교가 수없이 많이 들려요. 저도 말씀을 많이 들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는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가 말씀을 많이 듣는데
옛날 같지 않아요. 정말 우리 안에 말씀에 부딪히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 자신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시대마다 시간마다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제가 유튜브를 보도 그 큰 교회 그 영상을 봐도 말씀 들으면서 눈물 흘린 사람들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해요. 찬양 부르면서는 눈물 흘린 사람들이 있더라고. 찬양 부르면서는. 근데 말씀 들으면서 눈물 흘린 사람들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찬양에 가슴이 뭉클하고 찬양에 가슴이 마음을 와닿는 가사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찬양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는 역사가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가슴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는요, 그들이 어찌할꼬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망하게 된 심령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살 길을 얻을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백성이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데, 그렇게 회개하는 눈물을 흘렸는데, 그렇게 울었는데 그 순간부터 그들의 어두운 긴 터널이 끝나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실컷 울었는데 내 삶에 어두운 안개가 싹 걷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실컷 울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는 새로운 소망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날은 거룩한 날이니 슬퍼만 하지 말고 나팔절기의 전통에 따라서 거룩한 즐거움을 나누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살진 짐승을 잡고 단 것을 마시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참된 기쁨을 즐겼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고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모든 백성이 배운 바를 밝히 깨달을 때 크게 기뻐했다라고 얘기해요. 진정한 기쁨, 진정한 위로, 진정한 구원, 진정한 사랑,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죄악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복하고 통회할 때 우리의 영적인 순결함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에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영원히 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쁨과 행복을 얻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서지고 깨어지는 아픔과 괴로움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이 구약의 느헤미야 시대로만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일어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깨닫게 하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거울처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그 말씀 앞에 일어설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6월달 우리 순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말씀 앞에 일어서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함께 찬송하고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2절, 3절, 4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제단이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십자가 제단에 나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단상의 생활을 보내자.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끝까지 태우소서.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십자가 제단에 나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단상의 생활을 보내자.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끝까지 태우소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양보를 올리자. 제사장의 큰 사명을 위하여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끝까지 태우소서. 십자가로 참 사랑을 알게 되니 그 사랑 내게도 주시사. 원수 위에 달려 죽을 수 있는 끓는 가슴을 주옵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끝까지 태우소서.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 지금 태우사. 모든 성도 남김없이 녹이여 그의 역사 주옵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끝까지 태우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끝까지 태우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끝까지 태우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끝까지 태우소서. 하늘에 손 들고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끝까지 하늘에 부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끝까지 태우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불러 이 제단을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아버지 돌과 끝까지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 제단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재단을 아버지 다시 쌓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양분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안대한 문제들 가운데 실종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 아버지 넉넉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감동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노출시키고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모든 눈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가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고 동의하고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 진정한 위로, 진정한 구원,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행복을 아버지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한 부흥이 진정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불로 아버지 우리를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죄악된 것들을 주님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고 동의하고 잡아가며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꿇어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아버지 회복이 진정한 아버지 부흥의 역사가 진정한 영적인 각성과 새로운 미래로 나갈 수 있는 도전과 용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가진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에스라의 느헤미야 시대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영적인 각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로운 미래로 나갈 수 있는 도전과 용기를 하나님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 앞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행복이 진정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말씀 앞에 노출시켜 어찌할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구원의 손이 회복의 손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신 은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일어서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특별히 한마음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기도하며 또 협력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